기도도 안 나올 때, 기도도 안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에 의하면 시편 77편은 탄식시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심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기도를 하면은 내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근데 말이 생각이지 내용은 근심이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기도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근심에 꽉 묶여 있고 생각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병드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니까 답이 없겠죠. 그래서 환난으로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작은 어려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영혼의 어둠 속에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이 엄습하고 근심이 오고 심령이 상한다. 오늘 성경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이걸 영적 목마름 또는 영적 어두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예요. 영적 침체에 관한 얘기고 영적 우울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 3절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 밖에서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에 상하도다. 특별히 음성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음성으로. 부르짖어도 이게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고 뭐 밤중에 어둠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과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말을 잘 모르겠지만 탄식이라는 단어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걸 기도라고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도가 뭐냐 그러면 탄식이라는 단어 테필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탄식이라고 말하고 기도라고 읽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동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탄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탄식시가 3분의 1 정도 나오는데 인생의 3분의 1 정도가 탄식이죠. 그러니까 탄식이고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탄식을 하는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생각 중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 중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기억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특징이 그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면요 잠이 잘 와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은 불면증이 와요. 잠도 못 이룬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탄식을 하는데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뭐라 그래요? 혹시 나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끝났는가? 뭐 패했는가? 잊었는가? 뭐 하나님 베푸시 긍휼이 그쳤는가? 그게 뭐야?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기도는 계속 하는데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연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 말이 기도지 그 기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생각에 묶여있는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거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둠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기도가 뭐가 있을까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이는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분인나가 핍박하고 아들은 생길 기미도 없고 그래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자손이 막 번창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았다. 아이가 없다 그러면 버림받았다는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답이 없어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가 팍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막히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하는 부르짖음. 이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술 취한 것 같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기도가 막혀. 처음엔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힌 것이 터져서 이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심정을 토한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 낮술 먹었냐 그러잖아요. 술 취해서 왜 난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심정을 토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을 토하는 순간. 이 시편 77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77편이 배경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보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 부제가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상적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왜? 진짜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영적 절망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빛이 사라지고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절망의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다가 절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위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목숨도 안 두렵고요. 어떤 고난과 난관이 오더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처음에 챕터 1이 뭔지 알아요? 어설픈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설펐어요. 이게 피상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신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예배 잘 드린다 그러고 11조 잘 드린다 그러고 성교 잘 간다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믿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했다는 거야. 그냥 어설프게. 근데 결정적인 영혼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됐을 때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은 외출적인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적대시하시는가? 그게 그 책의 챕터 반이에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죠? 자기 가짜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전혀 다른 나. 생각과 근심, 그러니까 생각이 에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깨져버린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찬송합니다. 이 책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증으로 하나 들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보니까 작년에 어떤 한 여배우가 죽었죠. 돌아가셨죠. 김영애라고 아십니까? 김영애. 췌장암인데 저도 여러 암들 제가 치료도 해보니까 췌장암이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무지 빨라요. 췌장암 그러면은 사실 치료가 제일 확률이 적은 암이고 의사들이 췌장암 환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냥 냄새가 무진한데.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66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췌장암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담당 PD에게 이게 PD라 그러나요? 뭐 감독에게 자기가 암 걸렸다는 얘기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좋은 작품이면 좋겠는데 나도 뭐 본 적도 없어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가 봐요. 이런 허접한 드라마를 마지막 찍고 돌아가셨어요. 멋있는 드라마 뭐 이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거 나만 좋아하나? 그런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시 그 드라마 마지막까지 찍고 이렇게 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황토팩이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뭐 처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돈 엄청 벌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매출액이 1,700억이었대요. 1,700억. 그러니까 뭐 엄청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죠. 나 드라마라도 뭐 이렇게 연기자라도 성공했지만 사업도 잘해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갑자기 고발 프로그램 있죠. 뭐 소비자 고발인가. 우리 이름만 들어도 잘하는 분이에요. 이영돈 PD라고. 이 양반이 그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품되고 안 산다 그러고 그 매출액이 1,700억이었는데 도산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근거가 없어요. 없어서 나중에 뭐 반대 자료 내고 해도 사람들이 믿나? 여러분 그래서 언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그래도 사람이 뭐 얼굴에 바르는 거 여자분들의 얼굴이 또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얼굴 좋아지려고 황토팩 하는데 거기 쇠가루 들어간다 그러니 내 얼굴이 쇠야 뭐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소송을 무려 5년을 했어요. 5년을 했는데 결국은 근거 없음이에요. 근거 없음. 쇠가루도 없고 그건 일반 모든 황토팩에 평균치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땅에 다 있는 거. 그건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피부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민사소송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승소했는데 1억 받았어요. 달랑 1억. 5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달랑 1억. 아마 내가 볼 때 변호사비도 안 나왔을 거야. 달랑 1억. 1억. 이기면 뭐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그 일생 그거 매달려 살았대요. 이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영돈 PD가 사과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기사 봤어요. 그죠? 사과하면 뭐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일을 갈다가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병 걸린 거예요. 이거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소송하면 되게 병 나요. 안 걸리고 막 그래요. 열받으니까. 그죠? 분을 못 사겨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그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 걸린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었거든요.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딴 건 아닌데 후회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거라고.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거라고.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 쓸데없는 그 소송 그런 거에 인생 안 보냈을 건데 소송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가 연기자로서 딴 일하고 살았을 것인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 삶이 더 영광스러울 것인데 너무너무 늦게 만나서 후회가 된다고. 이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욕심이에요. 내 뜻.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근심에 매달려가지고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내 근심이 해결되기를 내가 원하는 승소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다 보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승소했어요. 뭐가 남아요? 뭐 이겨서 난 정당하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 다 잊어버리고 지금 김영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야? 뭐 이런 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세수를 하고 안 왔던 여러분만 아는 거야. 뭐 맨날 와가지고 그래요. 뭐 나 머리 안 감았는데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자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인생 그 낭비하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우리가 그래요. 근심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체험 속에 자기 체험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쪼그라든 하나님이거든요. 아니에요. 주의가 이렇게 믿지 않으라. 그러니까 김영애 씨 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일찍 영혼의 어둠을 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 체험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어둠 가운데 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생각과 체험 속에 있는 하나님에서 깨지고 영혼의 어둠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런데 해라는 게 years,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할 때요, 그죠? 1년, 2년 할 때, 그죠? 지존자의 그러니까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여호와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읍조리 내가 묵상이거든요. 10편 1편에 나오잖아요. 묵상하고 말씀과 내가 묶였습니다. 그게 서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데르. 이제는 내 생각과 체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내가 이렇게 묶이길 원합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달라지죠, 스케일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사역 그게 뭐예요? 옛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체험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생각에 꽉 차있던 나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근심 속에 살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 죄라는 게 하타라는 말인데 하타가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하말티아는 그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죠. 또 뭐 말 똑같아요. 이렇게 화살을 쏘도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하말티아고 하타라 그러면 길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적도 그렇죠. 목적이 있는 여행, 목적이 있으면 여행이라 그러죠. 성교 여행 그럼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여행. 목적이 없으면 방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올 집이 있으면 여행이지만 돌아올 곳이 없으면 방황이죠. 어제 어떤 그 간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 성교 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에 애들이 4명이거든요. 우리 집 애들은 성교가 최고의 휴가고 여행이래. 근데 휴가 언제 가냐 그랬더니 성교가 휴가였고 여행이었대. 왜냐하면 그거만큼 목적이 명확한 게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성교 여행 가면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근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가족은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없죠. 그렇게 잠깐 싸우는 거예요. 가면 재미도 없고. 가족여행 다녀본 분들이 있죠. 뭐 몇 번 다녀보세요. 분명히 싸우다 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 가족 여행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빨리 집에 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지나 보라고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언제 집에 가, 언제 집에 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묶이게 될 때 목적이죠. 하나님이 길이시니까 하나님의 길 대신 그 길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주의 도 그러는데 이건 말씀이라고 했지만 길의 길, 웨이, 그죠? 웨이 오브 갓, 하나님의 길, 거룩하고 또 위대하시다. 그 길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팔로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 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주의 팔 그럴 때 이 용어는요. 주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 그래요. 편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강한 손과 편팔, 이 팔 그럴 때는 출애굽을 상징해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이게 관용어예요. 저기 인터넷 성경이나 뭐 컴퓨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열 몇 개 나오거든요. 다 출애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말이 영어로 엑소더스죠. 이것도 이제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X가 뭐예요? 뭐 영어 알잖아요. 뭐 밖으로 나왔다 그죠. X. 그다음에 호더스라는 단어가 길이의 길. 길 밖으로 나왔다예요. 호더스, 호더스, 엑소더스예요. 호더스가 뭐예요? 애굽의 길. 애굽의 길이 뭐예요? 세상의 길. 세상의 길이 뭐예요? 내 근심과 생각의 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길로.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 속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의 길.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길로 돌아가자. 그 이제 호더스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엑스해야 되는데, 엑소더스가 돼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돌아간다니까 그게 멍청한 거죠.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안다 그러면 바보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비슷한 말이 뭐예요? 뭐 걔가 토하였던 거 또 먹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길로 가는 것. 애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77편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이건 애굽이란 말이 뻔해요. 그게 그 지금 66절 보면 물들이라고 나오는데 물들이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츠라임이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미츠라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히브리 단어의 임자는 그게 복수란 뜻이에요. 미츠라임, 물들이에요. 물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말할 때 물들의 땅이에요. 물들의 땅. 미츠라임, 물들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혼돈이죠. 리와야단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바다, 물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고 마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미츠라임, 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요새고. 물들의 반대가 반석이라고. 이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알아야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그게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더니 빛이 있었죠. 혼돈이 다 깨져버리고 질서가 잡히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해서 기도해요. 그다음에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래 이게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고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되더라. 오늘 그 뉘앙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빛이 있으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건강이 있으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게 주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뭐예요? 샬롬인데 기능하게 돼요. 기능하게 되더라. 생명이 있으라. 부흥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리쳐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벗어나서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해 인생을 묶는 인생이 되면 이긴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 길 걸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미츠라임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과 근심이 어둠이잖아요. 이런 거 너무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자마자 너무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는 오전까지 그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본다고. 오직 말씀만 본다고. 참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저 이게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본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딜 가나 제가 이렇게 교회사 이런 걸 보면요. 어딜 가나 심지어 그 사제들 중세 사제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7명은 나쁜 놈이에요. 그 어디나 그렇더라고. 그죠? 보면은 뭐 성직 판매하고 뭐 어떤 교황은 첩이 3명이야. 뭐 이러고 하여튼 뭐 더러워서 보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근데 반면에 또 3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우리 뭘 봐야 될까요? 그런 쓰레기들 잠깐만 찾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거 봐야죠. 좋은 거. 그죠? 뭘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 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끔마다 이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 새벽기도 나왔는데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고. 안 나온 사람들과 욕을 안 듣잖아. 그 사람들은 온 사람들 바라보고 좋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가운데 이쪽 앉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맨날 졸고 막 이러면 제가 이쪽 쳐다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제발 상태 좋은 사람이 좀 앞에 앉아요. 참 미치는 게 앞에 가지고 졸고 있으면 미쳐요, 진짜.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제가 외면하는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 봐요, 좋은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이게 정한다면 여기를 쳐다보든지 아니면 뭐 돌아서서 설교를 하든지. 예. 그 좋은 거 보다가 좋은 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자 보고. 그래서 여러분 블랙 컨슈머 되지 말고 어디 식당 가서 잠깐만 그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불친절한 사람 보지 말고 유심히 보면요 친절한 분이 있어요. 친절한 분. 친절한 분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제가 그 허름한 식당 가가지고요 지난번에 뭐 고기 좀 싼 집이에요. 싼 집 먹었는데 그 연변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팁으로 10,000원을 줬어요. 그죠? 그게 음식값이 30,000원인데 10,000원 주면 엄청 준 거죠. 제가 그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그 집 가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묵을 주는데 10,000원어치 더 줘. 이만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친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워하는 걸 알고 나머지 불친절했던 아줌마들도 친절하게 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친절한 분들을 격려해주고 바라본다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낫구나. 불친절한 사람들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파레토 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8대2 원리인가? 뭐 그런 거. 근데 8대2보다는 더 많아요. 크리스찬들은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보라고요. 교회 와서 나쁜 거 보지 말고. 근데 주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안 보이는 길이에요. 바닷길이 보여요? 홍해길이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요. 그게 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주님께서 고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고난이잖아요. 고난길에 주의 길이 있어요. 바닷길이. 그리고 그 길은 직선의 길이고 그 길은 고든 길이고 그 길은 주의 발자취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자 그런 얘기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홍해 길이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구약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할 때는 잘 몰랐어요. 가사가 있잖아요. 안개 속에서. 왜 안개죠? 내 근심과 생각 속에 있으니까 안개 속에서요. 안개 속에서 이 어둠을 벗어나서 주님을 본대요. 그런 순간이 와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이 와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 아무도 내 사정 모르고 내 기도 안 듣는다 그럴 때 손 내미시는, 아까도 강한 손과 편팔 그랬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죠. 손 내미시는 주님 나를 붙든다고요. 또 길 잃고 쓰러져 있는 나, 내 생각과 근심 속에 넉다운 돼 버렸다고요. 그때 주님 말씀이 와요. 내 손 잡으라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근심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출애굽해야 돼요. 미츠라임, 출애굽, 엑소더스, 호도스에서 세상의 길, 내 근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